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3장의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지혜의 장으로 유명한데 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챗 GPT나 구글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실 거지만 거기에 인생 잘 사는 방법이라고 혹시 검색해 보신 분 계실까요? 인생 잘 사는 방법. 자,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검색하면 다 기록이 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챗 GPT나 구글에 쳐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에 그 어떤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오늘 많은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그런 곳에다가 검색을 해봐도 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아나요? 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가 없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데이터가 아니라 이 지혜로 발견되기 때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토대로 보시게 되면요, 오늘 우리는요 두 가지의 양갈래 길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좁고 험난하지만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길을 나아가게 되는 이 두 가지의 사이에서 선택하게 되는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다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내 삶에 작동되는가를 함께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도전받고 은혜 받아 여러분들이 한 주간 가운데도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쓰임받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다를까, 그리고 그 말씀의 토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지혜는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1, 2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아멘.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지혜는요 단지 많이 아는 것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어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근데 그것을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너희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방금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면 여기서의 기억한다라는 말은요, 매 순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내 판단에 있어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다 그 결정하는 나의 삶의 기준점이 바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번외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세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요, 지혜는 뭐다? 말씀의 기준에 빗대어서 너희들이 선택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다. 그게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세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다, 너.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내 기준점에 유익한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으로 말을 하냐. 야, 네 기준점에서 네가 먹고 마시고 입고 선택하고 좋은 대학교, 좋은 취업, 모든 현장에 있어서 선택하는 것은 너야, 너. 네가 주인이야.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이제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구절 있죠. 사람의 길을 내 마음, 이제 내가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기준점에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머리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요,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좋은 선택지가 있지만 하나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내가 어떤 선택을 누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바라시는 지금 나의 20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어디에 엎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우리의 신앙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을 덧대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리할 때 너에게 무엇을 더해 주신대요? 그게 뭐냐? 평강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샬롬이 쉽게 표현하면 행복이죠. 행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게 된다. 무엇을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을 담고 내가 선택하며 누리며 살아갈 때, 근데 그 결과는요, 좋지 않을 때도 많아요. 세상의 결과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끝에 결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과정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튼 이거는 두 번째 가서 다시 살펴볼 거니까요. 세상은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항상 불안감을 더해준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제가 한번 설교 시간 때 언급했었던 부분인데요,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이 억만장자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기자 한 분이 오셔서 묻습니다. 누구누구 부자이시군요. 누구누구님, 정말 풍부하게 사는 인생 너무나 멋지고 부럽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그 물질에 만족을 하십니까? 그래서 억만장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전 부족합니다. 더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가 더 있다면 만족해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억만장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했죠? 뭐 100억, 1000억, 1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억만장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있으면 나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무서운 단어의 유혹인지 우리가 깨어있어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요,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거 조금만 더 채워지면 그 다음에 넥스트를 구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뭔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뭐, 또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계속 뭔가 채워지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더해줄 것은 목마름이 전혀 없는 그 생명수를 너에게 더해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샬롬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고요, 내 눈에 보여지는 뭐 주변에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거야 부족해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요,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 하죠? 마음에서 난다고 하죠. 이 마음 안에서는 기뻐 춤추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비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질문 한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겠죠.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들아, 니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나를 믿는다라고 말한다며 지금 니들이 어떤 기준점에서 말씀을 선택하여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니? 너 인간관계할 때, 너 취업을 선택할 때, 너가 뭐 자격증을 준비할 때 뭐가 되었던, 너는 어떤 말씀에 힘입어 너가 그것들을 기준점으로 삼고 나아가고 있니?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주시는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내가 까먹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능력과 힘을 발휘시켜주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지혜는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지혜는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이 말씀이 3, 4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3, 4절의 말씀 띄워주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요.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건요. 인자는 관계에 있어서 너그러움, 긍휼을 말하고 있고요. 진리는요. 관계에 있어서 진실함과 성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인자는 관계에 있어서 너그러움, 긍휼 이거를 말하고 있고, 진리는 진실함과 성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말씀을 또 우리의 삶에 빗대어서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은 우리에게 뭘 자꾸 이야기하죠? 결과를 요구합니다. 결과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게 또 한 가지 비유로 하면은 내가 더럽고 추악하고 나쁜 통로를 통하여서 제가 수억 원의 금액을 거뒀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야하 나 돈 많이 벌었네,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야지, 많은 금액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린다는데 하나님 그거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시겠죠, 당연히. 오늘 세상은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것을 누리며 어떤 것을 취하든 괜찮아 결과만 좋으면 돼. 결과 가운데 그게 네가 주인이기 때문에 네가 다 쟁취하면서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면 돼.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요, 끝에 아까 말했죠, 불안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차 패망된 삶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죄가 죄를 낳고 또 죄가 다른 죄를 낳고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기 때문에 내가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내 마음가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어지게 되는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말씀 들려지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들게 되고 예배가 힘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시는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결과도 중요하지만 야, 그거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즉 쉽게 표현하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 네가 경험해봤는 거, 네 가지고 있는 인맥, 네 금수저로 태어났는 거, 너 공부 잘하는 거, 학업 있는 거, 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인자와 진리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4절의 말씀에 나왔었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태도 가운데 우리가 충실하게 그 지혜로 살아간다면,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여김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을 남기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 이름이 빗발치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름 날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삶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인생이 뚫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요, 내 옆에 있는 내 친구, 와 이번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벌든지 좋은 차에, 이쁜 여자에, 좋은 아파트에 다 가지고 사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야기하고 계시죠. 끝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롱런으로 언제까지 가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게 단순간 1년 뒤에 그쳐지게 될지 10년 뒤에 그쳐지게 될지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하시며 그의 끝은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내 지정의, 내 능력, 내 경험, 내 인맥 다 내려놓고 사람을 내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내가 의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이든 하나님의 앞에서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준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자와 진리 가운데 내가 거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게 되는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흐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 세 번째로는요, 지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암송하고 있는 확신반에 꼭 외워야 하는 필수 말씀 구절입니다. 네, 하시는 분들은 외우고 계시겠지만요, 한번 보시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혜는요 지식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신뢰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끝에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한다면요 무엇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세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 너는 이거 의지해야 돼, 이거 믿어야 돼, 이거 해야 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 주인공인 내 자신을 믿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네 자신이 네가 주인공이고 네가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네 모든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사이클에서 끊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호덕거리다가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삶을 선택하여서 아까 말했죠, 내 지정의가 아니라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삶은요 내 인생에 이제 내가 책임져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성실하고 충실하게 결과물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을 삼고 내가 바르게 걸어 살아간다면 그 길에 역사하신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의지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집안보다 더 잘 사는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시죠. 얘들아, 너는 내가 걸작품으로 너를 만들었거든. 네가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거리면서 네 인생에 네가 채워지는 농부로 살아가라고 내가 말한 적이 없거든. 너의 창조주 되시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나지 않냐? 그래서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나무 가운데 너가 붙어만 있다며 네가 살아감에 있어서 열매 맺는 거 네가 내는 거 아니야.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이 너를 살려주는 것이다.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 우리가 붙어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디게 갈 수는 있지만 그 끝의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복이 주어집니다. 복이 주어집니다. 복이 주어집니다. 맞아요. 복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을 잘 정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억만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난다고 해서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안 갈라지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전도 한번 하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태신자 한번 전도하려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십니까? 근데 전도가 쉽습니까? 언제 이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합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간다는 믿음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롱런이에요. 롱런. 언젠가는 그분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겠지. 그때와 타이밍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20대 여러분들의 청년의 삶은요 그 순간이 언제 오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너다 너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그 결과는요 내 인생에 열려지는 뭐 풍성함이 물질이든 아니면 높은 자리든 그거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맞추어서 걸어가는 인생은 이미 내 마음은 부자입니다. 내 마음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밟고 있는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학교에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크고 비밀스러운 그런 놀라운 계획들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시고요. 그리고 말씀해 보게 되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사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범사. 맞아요. 감사합니다. 범사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이야기했는 것과 비슷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해라. 네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정확하게 찍고 그분을 선포해라. 믿음으로 의지하며 그분께 달려가라. 그리할 때 나의 삶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나를 창조하시고 실패가 없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한 가지 더 보태서 이야기 드릴 거는 이 세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의 지혜는요, 내가 특별한 상황에서만 그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내가 어디에 있든지 길을 걸어갈 때도, 버스를 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그 일상적인 뭐 휴대폰을 본다 뭐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여러분들의 습관의 태도가 있으면 더욱더 베스트입니다. 제가 늘 비유 드는 거 있죠? 미친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미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도 미쳐야 성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도 우리가 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미친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그 삶을 역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지혜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7, 8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아멘. 자, 여기서 살펴보게 되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번째에서 등장하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이 지혜롭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든 일어서 보려고, 내가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게 아니라 내가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누가 사용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작은 자를 통하여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나 적합한 모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격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8절에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요, 네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서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7,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는 영적인 축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적인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에너지, 그 방향성에 있어서 정확하게 밀어붙일 수 있도록 역사해 준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며 겸손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시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이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은 이제 자유의지가 있는 우리의 몫이죠. 근데 그 결과는 내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누군가를 만나는 거 기도하십니까? 내일 어떤 현장에 나아가야 하는 거 기도하고 나가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죄를 범하게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끊고 안 가는 것이 지혜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일 만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일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일 직장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자기 전에도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너무나 천하고 약한 자고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약한 나에게 찾아오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20대에 있는 나의 인생, 내 삶의 성공을 위해서 뛰쳐가는, 정말 내가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그런 어둠의 영역에 있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내가 더디더라도, 내가 높이 가는 것이 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나의 20대 삶, 나의 30대 인생, 그러므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쓰임받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의 선포가 또 한 주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의 어떤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의 앞에는 수없는 많은 선택지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의 값은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이젠 여러분들도 성인입니다. 내가 뭐 하나 선택할 때 그 결과의 값은 이제 내가 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더 신중히 우리가 결정할 것은 하나님이라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기억하십시다. 화려하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빠르지 않지만 바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혼자 가는 길 같지만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진정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